네, 오늘 2022년 1월 2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왕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악의 세력을 이긴 주인공들이 가운데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장면이 참 장엄하게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저 천국에서 지극히 큰 권세로서 우리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다스림, 이러한 왕노릇은 비단 저 천국에 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왕노릇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공연에 임하는 배우들 또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리허설을 하여서 연습하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하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의 모든 부분을 그래서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every part of yourself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가슴, 손팔 우리의 몸뚱아리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을 우리들의 인격으로 드러내는 것, 반사해 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선 우리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왕노릇을 실천해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훈련말이 살 길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세월의 흐름에 가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연어 아시잖아요.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강물을 역류하여서 막 올라가는 거죠. 강물에 휩쓸려서 따라나가면 쉽잖아요. 그런데도 물길을 거슬려가지고 막 올라가는 연어들. 물길만 거슬러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보면 높은 턱이 있어서 그것을 막 물 튕겨가지고 온몸을 다해서 그냥 몸에 상처가 나도 바위에 막 부딪혀서 또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그것뿐입니까? 중간에 곰이나 또 천적들이 나타나서 주변의 동료들을 막 채가고 먹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산란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막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나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내 잘난 맛에 그냥 물질 또 권력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취미생활을 통한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삶이 일상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도 실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행복도 맛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 이러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왕노릇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여 주신 왕의 대사로서 말씀도 증거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저를 이러한 모습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두 분의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낳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다. 정말 낳은 정이 무엇이고 기른 정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분은 박동열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과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수가 되기 전에 교사 임용을 받은 직후에 오직 학원 복음화에 열정을 가지시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와 몇몇의 학생들을 제자훈련시켜 주셨어요. 참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한 학년 제자훈련을 받고 참 너무 대단했던 것은 제가 그 다음 제 한 해 어린 후배들을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뭘 알고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했는데 그렇게 제자훈련 하고 또 받았던 그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각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복음 안에서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고등학교 시절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선생님이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시면서 이 선생님, 이 박동영 선생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 주셨던 그 옆에 사진으로 보이시죠? 강수환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도 선생님으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용곡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강수환 선생님을 소개받고서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미국에 오기 전까지 참 그 10년이 세월이 넘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선생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저도 또 다른 우리 동료들과 또 후배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서 저를 낳아주신 분이 박동열 선생님이시고, 복음 안에서 저를 길러주신 분이 강수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이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가 이분들의 제자라는 사실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제자 양육해 주셨던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동영 선생님과 강수환 선생님은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또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신 결과로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이분들을 만났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또 겸손하게 정말 인격의 깊이가 넓어지시고 그 실력의 넓이가 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존경과 더불어 이분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순수하시고 여전히 겸손하시고 그 처음의 모습을 나름 잘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사람이 성숙하면 고개가 떨궈져야 되는데, 떨궈지기보다는 뻣뻣해지고 높아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서 어떤 실력이 깊어지고 인격이 넓어지면 자신의 자아의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자기 잘난 맛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어떠한 일을 했으면 내가 했다. 이 주어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다시 듭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권면도 하면서 그때 한마디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 살짝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탁 얹으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겸손과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참 내 마음 먹기 하나 따라서 분명히 겸손한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섬긴다 해놓고 그 섬김의 결과를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노릇을 하는 꼴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은 처음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중간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중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인격이 묻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서 좋아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만나서 나빠지는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괜히 서로 좋고 또 만나고 싶은 관계가 있는가 반면에 만나면 괜히 싫고 부담이 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 역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에 걸맞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맺어가는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관계를 맺게 되어서 우리들의 평생에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겸손과 온유의 인격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닮아가서 왕노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인격으로 의에 대하여 왕노릇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다다를 때 미쳐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함에 미쳐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을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레졸루션이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현상하는 것을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결심하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현상하면 그 필름에서 현상되어진 사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 결심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결심이에요. 그냥 마음만 먹는 게 결심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면 반드시 새해에 이런저런 결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 새해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깊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결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결심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 결심했던 우리의 결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참 이 결심대로 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끼잖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되면 송구하고 영신이 되면 또 새롭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래서 왜 송구 영신 예배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영신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게 송구 영신 예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심은 했지만 말 그대로 정말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 하는 결심을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매해마다 아니 3일마다 작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다른 때는 양복 입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양복 입을 때 넥타이를 매잖아요. 넥타이 맬 때 이 와이셔츠를 채우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다짐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인생의 이 첫 시간의 단추를 딱 매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살겠다 다짐한 그 결심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에서 내 주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끝에 살짝 그래도 나도 수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추임새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죄의 종살이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요약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거룩한 왕노릇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과 영생 사이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결심이 이 거룩한 왕노릇을 실제로 체험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죄가 삭을 받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마음에 품을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노릇의 순종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을지라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다시 말해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의에 대하는 살은 자로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왕노릇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좀 올려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왕노릇을 실천해 가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지속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왕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신 사역을 나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을 이 세상에서 미리 연습, 다시 말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노릇의 훈련만이 살 길이고, 이러한 훈련이 지속되면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2년의 새해에 이제는 내가 죄의 종살이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의의 거룩함에 이르러서 우리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결심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 거룩한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요.